오늘은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고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그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 내려놓기도 하고 그래서 종려 주일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마 오늘 오전에도 종려 주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본문으로 함께 나누는 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은 사건, 같은 예수님이시지만 다른 관점의 사복음서가 있는 것처럼 오늘 또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좀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고난주간의 첫날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은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지만 오늘 방문은 좀 특별합니다. 그 목적과 시기와 위치가 모두 특별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천천히 드러내셨다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주일, 그 첫날인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신지를 매우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자기가 누구신지를 이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왔는지, 내가 죽을 것이고 나는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밝히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토록 밝히시는데 그리고 이 마태복음 기자가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놓치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을 넘어간다면 그건 너무나 서글픈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의 의도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소원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이 오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이 죽으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있는 21장에는 총 3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해한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환영하는 사람, 궁금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궁금해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만 일부러 반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3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들 모두가 다 오해했다. 그들 모두가 다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알면서 반대했든 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오해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보고 환영했던 무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자신의 역사 속에서 어떤 기억이 툭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역사를 통해서 고대하고 열망하였던 그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라는 왕 앞에 옷을 벗어서 깔았던 장면이 이미 역사 속에 있던 것입니다. 예후가 누굽니까? 예후는 원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군대 장관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여호람은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 악명 높은 아합 왕입니다.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자기 아버지였고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악한 악명 높은 악녀 이세벨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죄를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수련생을 시켜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지금 있는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아니고 이 예후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예후의 추종자들이 바로 그 주변에서 예후의 왕됨을 인정하는 행위로 자기 겉옷을 예후의 발 앞에다가 깐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후는 아합 가문을 엘리사의 예언대로 모조리 말살합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 하면 아하시아였습니다. 아하시아도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합의 외손자입니다. 아합의 딸이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였던 아합의 딸은 북이스라엘의 온갖 나쁜 우상들을 남유다에 다 끌고 들어왔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처럼 악한 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쿠데타에 성공한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이 남유다의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이 나쁜 왕의 통치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예후가 어떤 사람이냐? 쿠데타에 성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우상을 퍼뜨렸던,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 나라의 형편에 아주 극한 악한 영향을 끼쳤던 그 아합의 가문을 멸절하고 바알 숭배자들을 다 처단한 혁명가 중의 혁명가가 바로 예후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 나뭇가지를 베서 길에 폈다라고 나옵니다. 자, 옷을 벗은 것은 예후 때 옷을 벗어서 깔았잖아요. 예후라는 쿠데타에 성공한 혁명가. 그런데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몸에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예전 역사 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마카비 혁명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60년 전에 알렉산더 이후에 그리스 제국의 유다 핍박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욕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극도로 부정하게 보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다가 뿌렸습니다. 유대인들을 모욕한 것이고 여호와를 모욕한 것입니다. 심각한 모욕이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항쟁이 일어납니다. 민중항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마카비가 이 혁명을 주도합니다. 마카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은 무슨 혁명? 망치 혁명. 그 그리스 놈들을 다 때려 부수는 망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을 다 때려 부쉈습니다. 얼마나 속이 시원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그리스 놈들,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짓고 돼지 피를 뿌려대는 이 미친 놈들을 망치로 다 때려 부순 마카비 혁명. 이 혁명 성공 후에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재봉헌합니다. 그날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뜨거운 눈물이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떨리는 승리였겠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은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 됐습니다. 결국 8절,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발 앞에 깔고,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이렇게 발 앞에 깔 때, 마카비 혁명 때 바로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다 깔았거든요. 이 두 가지 행위는 역사 속에 있었던 예후를 떠올리게 하고, 역사 속에 있었던 그 망치 혁명, 마카비 혁명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은 옷을 벗어서 깔았을까요? 예수님 앞에. 왜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발 앞에 깔았을까요? 이들이 기대한 게 뭘까요? 망치처럼 좀 때려 부숴달라고. 누구를요? 로마 제국. 이 억압 가운데 있는 이 민중을 좀 해방시켜달라고. 예수님, 정말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면 제발 우리를 이 압제 속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쿠데타에 성공한 예후처럼, 마카비 망치 혁명에 성공한 마카비처럼 저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 통쾌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달라,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후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마카비 앞에서 했던 것처럼 옷과 나뭇가지를 벗고 베어서 예수님 발 앞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에요? 다윗 왕이 1000년 전에 수도로 삼은 영원한 다윗 왕국, 하나님 왕국의 상징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혁명을 일으키시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이 예루살렘을 다시 예전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로마 제국을 끝장낼 혁명가, 정치적인 해방자가 드디어 나타났다. 이제야 때가 왔다. 백성들은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결국 이 고난주간의 첫날 예수님 앞에 있었던 세 무리는 이랬습니다. 첫 번째 무리, 환영하는 사람, 이 정부를 좀 뒤집어 엎어 놔주세요. 반정부 세력.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부 밑에서 꿀 빨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친정부 세력. 궁금증을 가지고 몰려든 사람은 이쪽을 찍어야 되나 저쪽을 찍어야 되나, 중도 세력. 그 세 가지 세력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청와대로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양반 하는 거 봐서 투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 틀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예수를 평가했습니다. 진짜 보아야 할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심리학 실험 하나가 있어요. 오늘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인지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랑 데니얼 사이먼스가 약 26년 전에 행했던 실험입니다. 사람들에게 1분짜리 아주 짧은 동영상을 보여줘요. 아무런 소개가 없이. 짧은 동영상을 보여주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동영상 안에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튀길 텐데 몇 번이나 튀기는지 한번 세보세요 하는 거예요. 동영상에는 흰 옷 입은 사람과 검정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을 막 서로 주고받는 장면이 1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 눈이 빠지게 쳐다봤어요. 흰 옷 입은 사람이 몇 번이나 공을 튀기나. 제가 셌더니 한 14번 튀기더라고요. 자, 1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실험한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혹시 고릴라 보셨어요? 에? 무슨 고릴라? 다시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자, 동영상을 보여줬더니 영상 중간쯤에 고릴라 그 탈바가지를 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가슴을 막 쿵쾅대고 막 손을 막 이러고 들어갔어요. 아무도 그 고릴라를 못 본 거예요. 실제 실험을 했던 절반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농구공 패스하는 거 보느라고 이상하게 털옷을 입고 나와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고릴라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지심리학 실험입니다. 사람이 어느 하나에 꽂히면 마음도 뺏기고 눈도 뺏겨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그걸 입증한 유명한 실험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입니다. 책으로도 나왔죠.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의견이 다를까?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다를까? 누구는 막 환영하고 누구는 잡아 죽이려고 하고 누구는 중도파, 어딘지 한번 분위기 한번 보자. 어떻게 이렇게 분명한 사안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까? 그게 우리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걸 제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장사꾼입니다. 장사꾼, 유튜브 알고리즘. 내가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줘요. 봐야 할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싫어요 표시하게 만들고, 친구 맺고 이웃 맺고 차단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호불호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보여주고 내가 싫어하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요즘 장사꾼들의 행위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래야 우리의 눈과 마음을 거기에 이렇게 집중시킬 수 있으니까. 장사꾼만 그럴까요? 정치인들도 그럽니다. 반대편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우리 편이 더 강하게 똘똘 뭉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내 모습만 듣고 내 소리만 듣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표를 받으니까요. 여러분, 장사꾼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치꾼들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기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런 선택적 삶을 삽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선택적 신앙이 요즘 유행합니다. 요즘은 추구의 영성 시대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법대로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기 싫은 것은 안 볼 수 있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도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은 밑줄 치고 아멘 하지만 자기 마음에 꺼려지는 말씀은 애써 외면합니다.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설교를 견디지 못합니다. 조그만 마음이 뒤틀리면 공동체를 버리고 자기 취향에 맞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세대입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입니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이 보고 싶어하는 예수 말고 막 누구는 환영하고 막 누구는 잡아 죽이려고 하고 다 보고 싶은 대로 보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는 그런 예수 말고 진짜 예수님,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진짜 예수님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1년짜리 생활을 수십 번 반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 며칠이어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지겹도록 들어와서 그냥 본문 보기만 해도 오늘 종료주일 뭐 이런 얘기 하겠구만 이렇게 마음의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내가 말하는 내가 보고 싶은 예수님 말고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 마태가 들려주고 싶어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21장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주, 왕, 종. 주, 왕, 종. 예수님은 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시작.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친히 주라고 얘기한 유일한 본문입니다. 공간복음 세 군데에도 다 동일하게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어디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주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둔 마지막 일주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적극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으로 예수님은 이제 노골적으로 애매하게 아니요 아예 노골적으로 내가 바로 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그 뒤에
네 가지 사건과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1절로 11절만 읽었지만 12절로 그 뒤에 쭉 보면은요, 네 가지 사건과 가르침이 등장하는데 전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2절에서 17절 성전 청결 사건,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 19절에서 22절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다? 예수님. 33절에서 41절 포도원 농부의 비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42절 44절 모퉁이 돌 비유를 통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1장 오늘 읽은 본문 뒤에 계속해서 마태는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되신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혁명가도 아니고 예수님은 정치가도 아닙니다. 쿠데타를 일으키실 분도 아니고 마카비 혁명, 망치 혁명으로 때려 부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혁명가, 정치가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삼잖아요. 내 삶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삼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혁명가, 통치가의 역할을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인으로서 행하시면서 놀라운 혁명과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영생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모요, 그러제 맞지, 예수님 구원자 맞지.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은 잊어버리고 사는 듯 그렇게 보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지막 4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것처럼 예수님을 분명하게 소개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백 그대로가 21장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내 죄를 다 고백하면 큰 은혜를 주신 내 구주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왕, 종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둘째 왕이십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왕은 왕인데 어떤 왕이십니까?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왕은 나귀 안 탑니다. 세상 왕은 말 탑니다. 예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원래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입니다. 말 타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을 우린 떠올리게 됐습니다. 알렉산더에게 부케팔로스, 나폴레옹에게는 마렌고가 있었습니다. 관우에게는 적토마가 있었습니다. 명장에게는 명마가 있죠. 그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온 천지를 만드신 만왕의 왕께서 작고 작은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왜 나귀였을까요? 저는 그냥 겸손하셔서 스가랴의 말씀처럼 그런 줄 알았더니 이것도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사사기 보면 사사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때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나귀를 타고 간다는 얘기는 내가 전쟁에서 싸워 너를 망치로 때려 눕혀서 이기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평화의 메시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귀를 탄다는 것은 평화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뒤집어 엎는 혁명가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히려 죽음을 이기신, 화목 제물이 되셔서 평강을 이루신 그런 생명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십니다. 그런 왕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런 왕의 통치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분을 알아야 우리 삶에 평강이 옵니다. 그 왕이 우리 삶을 다스리셔야 진정한 승리가 옵니다. 말 타고 나팔 불면 승리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나귀 타고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진짜 승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은 종이십니다. 왕이시지만 종이십니다. 왕과 종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물과 불처럼, 물과 기름처럼 어떻게 왕인데 어떻게 종이 됩니까? 다시 5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라고 인용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가보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나귀 새끼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는 그럼 누가 붙인 거예요? 마태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 말씀에다가 마태가 설명문을 붙인 거예요. 일종의 주석입니다. 커멘터리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진짜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귀는 멍에 매는 짐승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 나귀가 뭔지 몰라서 설명을 했을까요? 나귀는 지금 우리한테 자전거처럼 늘 보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그런 존재인데 그들이 나귀를 모를까 봐 이게 무슨 짐승인지 설명이 필요해서 커멘터리를 붙였을까요? 아니에요. 강조하는 겁니다. 일부러 멍에 매는 짐승이라고 설명하면서 멍에를 짊어지실 예수님의 종된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순종함으로 짊어지신, 그 밑에서 견뎌내신 그 무거운 짐을 마다하지 않는 나귀처럼 그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실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묘사하고 설명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종이었고 화목제물로 평화를 이루신 평화의 왕이셨으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이십니다. 그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주, 왕, 종이십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세 무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도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역시 그 예후처럼, 그 마카비처럼 정치적 메시아,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기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렇게 염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장 그 바로 앞에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세요. 20장 20절 가보시면 인류 최초의 치맛바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그 엄마가 예수님한테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예수님 득이하시면, 예수님 청와대에 입성하시면 제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제 아들 또 다른 아들 하나는 왼쪽에,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랑 국무총리쯤이면 딱 좋겠네요. 예수님
잘 부탁합니다,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아주 초기에 부르셨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꽉 채워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만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은 제자 중에 제자예요. 알만한 사람들이 예수님 득이하시면 나 오른편에, 나 왼편에, 예수님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제서야. 그러니까 지금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 첫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환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막 함성을 지르고 막 나뭇가지를 흔들고 막 찬송을 부르고 막 환영하지 않았냐고요? 형식은 갖췄죠. 내용이 다 달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형식은 갖췄는데 내용이 아닌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아이러니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뭐라고 붙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었어요. 못 알아볼까 봐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어요. 그게 왕이라고 인정하는 표식인가요? 아니요. 놀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왕에 어울릴 만한 면류관을 씌우고 호를 들게 하고 왕이 입는 흉포, 그 붉은 흉포를 입게 했어요. 그리고 막 그 앞에서 절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은 빠진, 진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아이러니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왜요? 이걸 읽는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깨달으라고. 형식은 갖췄지만, 환영하는 것 같지만 진짜 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있지만, 옷을 벗어서 예의를 갖추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바라는 것은 아닌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막 그렇게 외쳤잖아요. 이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무리들이 단 며칠 만에. 그래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장면,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 장면 바로 뒤에 일어났던 일들을 누가만 적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우시는 장면이에요. 의사였던 누가, 역사가였던 누가는 그걸 꼭 기록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몰랐단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보아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예루살렘을 향한 애통의 눈물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50번, 60번 맞이하는 고난주간이죠. 이제는 고난주간이 돼도 뭐 그렇게 옛날에는 그래도 고난주간 그러면 사람들이 크게 웃지도 않고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거 안 봤어요. 어떻게 고난주간인데 웃으면 복이 와요를 보냐고. 웃으면 복이 와요가 뭐냐고 물으시는 분은 저랑 다른 세대신 거예요. 고난주간에 금식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고난주간에 행위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무슨 진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거냐, 뭐 행위. 그러면서 요즘엔 그것도 안 해요.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고난주간을 그냥 보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 4주의 기간 동안 제 아내와 함께 복음서 읽기를 합니다. 복음서가 일주일에 한 권을 읽기가 너무 좋아요. 한 4장에서 5장, 3장 이렇게 읽으면 돼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내와 함께 복음서, 첫째 주에는 마태복음, 둘째 주에는 마가복음, 셋째 주에는 누가복음, 넷째 주에는 요한복음. 이렇게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가 집중하는 시간으로 보내면 참 좋아요. 제 아내랑 같이 읽으니까 없던 정도 생겨요. 여러분 이번 일주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보아야 할 주님, 발견해야 할 주님을 발견하시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십니까?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처럼 선택적주의, 확증 편향, 내게 보이는 게 다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만족하고 내게 효용성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만 천착하고 내게 찔림을 주고 내게 걸림을 주고 내게 계속 가책을 주고 내게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내게 무엇인가 헌신을 요구하고 내게 무엇인가 희생을 요구하고 내게 무엇인가 엎드려지고 썩어지고 죽어질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싫어요, 차단하고 끊어내고 좋아요, 친구 맺고 알고리즘 타서 계속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래서 내가 열광하는 것만, 내게 마음에 가까운 것만 그렇게 다루는 그런 일주일이 안 되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평화의 왕, 겸손의 종, 만물의 주인으로 오신 진짜 예수님을 발견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의 구세주시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겸손히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며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주님 모두 짊어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 그 아름다운 예수님을 우리는 때로 잊어버리고 많은 순간 내게 유용한 예수님, 내게 효용성이 있는 예수님, 내 마음에 드는 예수님을 포켓에 넣어 다니며 필요할 때마다 꺼내보는 그러한 간편한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얼굴,
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은 갖췄지만 전혀 내용이 없었던 그 예루살렘 입성 때에 백성들과 같지 아니하여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진정한 찬양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